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태화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오늘은 청년분들께서 다 자리를 해주셨네요.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고 설레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어쩌면은 오늘 들어야 되는 내용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고, 여러분이 갖고 가야 할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선배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청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젊은 가정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쪽에 앉아 있으면서 엄청난 설레임과 또 감격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또 이 자리에 교회학교 교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올해 들어서 특별히 작년부터 해갖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정을 세운다고 하면서 또 가족교회학교도 하고 여러 가족 중심의 활동들이나 그런 사역들을 전개함에 있어서 또 교회학교 교사분들께서 좀 약간 의아하게 여기시거나 또 불편한 마음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고 새로운 방향을 이뤄내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이전 세대의 수혜자입니다. 이전 교회의 모습의 수혜자이고, 이전에 우리와 앞서서 우리 앞에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자분들과 교회와 교단과 모든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만 보아도 저는 교회 학교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마치자마자 저는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 학교 교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 있을 때는 물론 군대 가서도 교회 학교 봉사하고, 대학원 가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선교지 나가기 직전까지 매주 교회학교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저의 아이덴티티는, 신앙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뭐 방학 때 같은 경우는 거의 교회에서 뭐 성경학교 준비하느라고 매일 갔습니다. 매일 가고 거기서 뭐 온갖 것들 다 하고, 교회에서 모든 교회학교 봉사 다 하고 밤늦게 들어와 갖고 월요일 날 숙제 있어갖고 밤새서 숙제해갖고 겨우겨우 학교 가고 뭐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뭐 헌신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저를 사랑해 주었던 교회 형들과 누나들, 그 사람들이 저에게 밥을 얼마나 많이 사줬으며, 저희 집이 정말 어려워갖고 제가 등록금 못 내고 있을 때 선배가 등록금 내주기도 하고, 또 그 교회학교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또 사랑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저 역시 이전 교회의 모습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해왔던 모든 사역의 수혜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굴러왔던 대로 굴러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늘 변하고 그 시대에 맞춰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변화에 민감한 대처를 해서 뭔가를 이뤄냈다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스스로 개혁해내고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하지 않으면 어느새 역사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어 있고, 역사에 뒤처지는 사역, 사라지고 없어지는 교회,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또는 세계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전 것이 싫어서, 이전 것이 미워서 뭔가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셨던 모든 선배들에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높여드리고 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수를 또한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새 부대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또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말 자체가, 뜻 자체가 반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언어 유희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 네 이름 봐봐, 반석이지. 이렇게 튼튼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그 반석이 너무너무 튼튼해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와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예수님이 실제 베드로 너 한 사람이 그 반석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대도 하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베드로야 네가 이런 반석이 되어줘라.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같은 데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도전을 주신 것도 맞지만 예수님은 지금 영어로는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언어 유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름 봐라. 네 이름처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반석이 무엇이냐? 왜 여기서 베드로의 이름이 나왔냐? 그 앞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 지옥의 권세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정말 왜 이렇게 힘든가? 인생은 사는 게. 왜 이렇게 시험을 내가 봐야 되고 공부는 왜 이렇게 힘들 것이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난 도대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정말 어떤 삶이 또는 내 주위에 돌아가고 있는 삶이 내가 따라가야 되는 그 시스템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보면은 정치인들 보면 마음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왜 이렇게 진짜 엉망진창인지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잘해보려고 해도 그걸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그게 지옥 같습니다. 근데 도저히 나는 이 시스템을 혼자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런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거대하고 이 경제체계 이 사회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여기서 발버둥 친다고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세력은 왜 이렇게 거대하고 이 세력은 정말 너무나 엄청나다. 제가 뭐 음모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정말 이 세상 너무 소망이 없다. 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만큼 거대하고 이 음부의 권세는요.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한 민족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하고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도전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엇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너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 절망, 그 정말 지옥과도 같은 구덩이와 같은 그 깜깜한 절망, 도저히 헤어날 것 같은 없은 절망을 나오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너희 스스로 열심히 살아라. 너희 신앙생활 잘해라. 너희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공동체는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라는 게 왜 메시아입니까? 구원해 주시는 분이 메시아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삶의 문제로부터, 그것이 병이 되었건 과거의 상처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를 현실 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실 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있다. 삶의 희망이 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해줘서 그 완벽한 길로 이끌어 주실 분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게 여러분, 이성용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여러분 앞에서 당신 죄 용서 받았어. 그러면 당신 죄들이 용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저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은 최소한 이때 시대, 이 고대 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왕 정도는 돼야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왕이 나타나서 그 정도 권세를 가진 사람이 당신 이제 앞으로 무죄니까 편하게 살아가시오 하면 안심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져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종만 된 게 아니라 또 자녀도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알고 그 기쁜 소식을 나누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교회는 어떤 반석 위에 세워지느냐?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단 쪽에서는 이런 논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냥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다. 근데 실제로는 그 신학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이미 예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다 반박이 되어왔던 논리들인데 그 논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까먹으니까 또 살아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살아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북이의 아들은 거북입니다. 호랑이의 아들은 호랑이에요. 이건 존재론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신격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데 신격을 가진 이상한 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나 교회 간다. 너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그러면은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교회 건물이 떠오르죠. 주일날 교회 가서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떠오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이 이 교회 건물과 예배에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교회 건물로 따지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에 다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그 교회에 정말 매일같이 가면서 매주 가면서 저의 청춘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렸던 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들과 그 들었던 설교들과 그걸 통해 제가 받았던 치유들과 거기서 흘렸던 눈물들,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간다 또는 교회 건물에 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분명한 수혜자입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리더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누가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갖고 막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하나의 레슨을 배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신앙생활이 교회 예배당 출석이랑 이퀄인 줄 알고 살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우리 안에 그런 패턴이 있었던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이퀄 교회당 출석, 특히 주일날 교회당 출석인 줄 알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의 레슨과 함께 하나의 굉장히 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 겁니다.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예수를 주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미 예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우리
제자들이 보고서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느냐. 여기서 성전이라 하면은 교회당과 뭐 이퀄시켜서 동등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의 성전이라 하면 단순히 뭐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그 종교적인 자존감,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당 건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게 교단이거나 신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이게 직분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렇게 보기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무엇, 저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저는 여기 앉은 청년들을 볼 때 제가 청년들일 때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 나이일 때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주위에 누구도 저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언론에서 뭐라고 기독교를 비판하지 않았다고요. 친구들이 야 너는 그런 무식한 걸 믿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요. 교수님들이 앞에서 대놓고 기독교를 막 까내리는 그런 행동 하지 않았다고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고요. 교회 다니는 일 자체가 자부심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영광이었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성전이었다고요.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교회에 왜 다니냐고 이상하게 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인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은 그 가운데라는 표현이 더 맞거든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셨냐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그 개념이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성전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고 이런 개념은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개념을 재정립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전 저 돌 하나에 돌 남지도 않게 다 무너질 거야. 저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틀린 일은 아니지만 저 공간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내 몸이 성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교회의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뤄가는 그 지체 하나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다녀왔는데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았더니 천국 전체가 한 사람의 몸의 모양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신 거예요.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의 모양이면서 각 마을이 또 사람의 모양이더래요. 이게 말로 표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 마을과 마을이 또 모여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가 또 한 사람의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그런 어떤 체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그리스도의 몸의 천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이 한 사람의 몸이 점점 더 완전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데 점점 더 신기하게 완전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바로 우리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가운데라는 표현은 이 개역개정을 보면 너희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너희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즉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복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천국을 느낍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천국을 느끼는 거 있죠. 또 우리가 느낄 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나타날 때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 패턴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하나님이 놀랍게도 다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생활은 교회당 출석이 전부가 아니다. 교회당 출석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당 출석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 건물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건물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을 드라이브하던 가장 강력한 동력은 교회당 출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사역자지만은 어떤 청년이 방황을 한다. 그럼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왜 교회 안 나와? 주일날 교회 나와. 이게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교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일단 된 거예요. 아, 나왔어 일단.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교회에 데려다 놨다고 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아침에 깨워갖고 교회 학교 보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특별히 자녀가 청소년 대학 갈수록 왜 이렇게 아침에 못 일어나는지 그 청소년 깨워갖고 교회에 보내는데 그냥 아침에 온 에너지를 다 씁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해서 막 겨우겨우라도 일어나갖고 막 눈곱 떼고 교회에 나가면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 그리고 끝나던 그 패턴,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알게 됐느냐? 딱 봤더니 한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라는 사태가 덮쳤을 때에 신앙이 유지되거나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어떤 교회와 교회들을 놓고 보아서도 이 교회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가고 있네,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가정을 올바로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워가는 데에 평소에 노력을 해왔던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이 와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가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 또는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라고 비전 캐스팅을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숙해 가는데 4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남성으로 태어나든 여성으로 태어나든 생물학적인 어떤 성별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남성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남성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한 명의 남자로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민규가 앉아있지만은 민규를 보면은 한 명의 남자로서 보면 볼수록 몇 개월 후에 다시 와서 보면 이 녀석 남자가 되어가고 있네, 느끼잖아요. 남자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이게 참 요즘에 결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이상적인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못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 정말 뭐 죄가 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그 흐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된 다음에는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남편이 되었을 때에 얼마만큼 힘든가.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드셨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 자리가 남편의 자리입니다. 그만큼 성장을 이룬 다음에 이루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가 태어나죠.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그 남편이 아버지가 됩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계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자로서 성숙해 가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갑니다. 그 어머니 단계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성숙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얘기할 수도 있고 선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경제 발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각자의 재능에 맞게 부르심에 맞게 헌신해야 되는 일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좋은 아빠가 되는 것, 훌륭한 엄마가 되는 것, 이것보다 지고지순한 목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현실 생활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사례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누가 되었건 할아버지, 할머니 되었건 잘 여러분 젊었을 때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제 스스로 배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일, 정부에서 고위직이 되고 훌륭한 학자가 되어서 이름 있는 교수가 되고 큰 교회를 개척한 엄청난 사역을 해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가정,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스스로 가서 사례를 보십시오. 저는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노년에 결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잃어도 자기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근데 그 무너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그 많은 나라의 일들과 그 많은 학문적인 일들과 그 많은 경제적인 일들과 그 많은 사회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썼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정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내가 정말 젊었을 때 우리 애들이랑 시간 보내야 됐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어르신들의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근근히 일해서 내 가족 겨우 먹여 살리고 있어도 내가 아파트 평수 큰 데 살고 있지 않아도 내 아들과 딸이 나를 존경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고 있고 내 아들, 딸이 나를 존경하는데 바랄 게 더 뭐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저희 아들, 딸들이 아직까지는 저한테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제가 저랑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생을 참 성공했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 딸이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 정말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예요.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데 두십시오. 저는 그러다가 제가 40, 50이 돼서도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나요? 결혼을 못해도 우리 사회에는 누군가에게 아빠 역할을 해주고 엄마 역할을 해주는 자리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셔서 아빠 역할을 해주시고 엄마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혼을 못했다고 해서 뭐 인생 자체가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방향은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기업의 CEO가 되는 것은 그럼 직책 아닙니까? 직책. 우리의 목표는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관계가 누군가에게 되어주는 것,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되어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로 두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너무 꿈꿔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얘들아, 그거 고맙고 그거 참 잘했다. 너희가 헌신한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균형을 맞추자. 너희가 교회 학교 사역한 거 잘못했다는 거 아니다. 너희가 교회에 와서 봉사했던 거 잘못했다는 거 아니다. 근데 이제는 좀 균형을 좀 맞추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좀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이퀄 교회 사역은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사역은 매우 소중합니다. 교회는 그러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교회의 일부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퀄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 역시 교회의 일부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이퀄 교회 예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바로 우리의 모임 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그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가며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저는 에너지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우리가 이전 세대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이전 선배들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교회에서 받은 모든 수혜들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고 진정으로 가정을 살리고 싶다면 이전에 하던 사역에서 에너지를 떼어서, 다시 말하면 이전에 하던 에너지를, 사역의 에너지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가정을 세우는 데에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다 하면서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은 구호에 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매우 안타깝게 여기는 그룹 중에 하나가 누구인가 하면 부목회자 그룹입니다. 부목회자들은 사역이 잘하면 잘하는 교회일수록 아침에 새벽별 보고 나가서 저녁별 보고 집에 들어옵니다. 자기 자식을 가리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 자녀를 잘 가르치시오.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가 자기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떼어 주어야 합니다. 새벽에 출근했으면 저녁밥 먹기 전에 퇴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밤 늦게까지 붙잡아둬서 사역시킬 거면 아침 10시에 출근하도록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침에 아내가 밥 해주면 설거지라도 하고 나오지. 그래야지 새벽불 보고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가서 자기 자녀 성경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배려해주지 않으면서 부목회자들 가정, 목회자들 가정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신앙인이 되는데,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는 신자, 믿는 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자 다음 단계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 제자는 무엇입니까?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봤을 때 나는 진짜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제자인 겁니다. 그 사람을 따라 살고 싶다.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 했을 때 그 제자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해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은혜가 있었고 당신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한다면 당신도 이렇게 같이 살아갑시다. 나처럼 사십시오. 저는 젊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 선생님이 너희가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의아했어요. 바울 선생님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이 예수님 닮으라고 해야지 왜 나처럼 자기처럼 살라고 하지?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는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명을 입고 오셔서 나는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만 한다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한테 나처럼 살아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살아. 보여주고 따라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두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나는 신앙생활 혼자 하고 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우린 다 누군가의 제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이퀄 교회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당 출석 이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나도 엄마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할 거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셀리더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 거야.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목사건, 집사건, 평신도건, 새신자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 중에 그런 사람이 불같이 일어나서 나도 저 청년처럼 살고 싶다 하는 노년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일어나갖고 다윗처럼 내가 물맷돌 들고서 골리앗 쓰러뜨리겠어 이런 사람 나올 때 우리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하는 일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모범이 있어야 되는데 삶의 모범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 가정에 딱 가봤더니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사람은 솔직히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삶이 굉장히 평범해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탄이 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보십시오. 간수장에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너와 내 집일까? 그 집은 여기 있지도 않은데 간수장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개인의 가치로 많이 여깁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앙 고백 상당히 중요하고 되어줘야 되는 일들이고 확인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계관은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원의 최소 단위가 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에 구교를 믿던 가정에서 아빠가 신교로 개종을 했어요.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빠가 개종하면은 아내고 자녀고 다 같이 그냥 그날 한 번에 개종하는 겁니다. 근데 아빠가 개신교로 개종을 했는데 아들한테 가갖고, 아들, 아빠는 저기 지금 개신교 갈 건데 넌 여기 구교 남을래, 개신교 갈래? 이러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구원의 단위라는 것은, 신앙의 단위라는 것은 가족 단위라고요. 기본이요. 개인주의 살게 많이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가족을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은 내 신앙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예배 나와서 100번 드려보십시오. 그러지 말고 가서 여러분 아내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해주란 말입니다. 새벽기도에 100번 나오기 전에 안 믿는 여러분 남편 아침 챙겨주고 등 두드려서 출근시키란 말입니다. 애들 학원 버리고 뺑뺑이 돌리기 전에 여러분이 데려다 놓고서 여러분 일찍 퇴근해가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다니면서 일찍 퇴근하면 승진을 포기하게 됩니다. 목사가 사역하다가 저 집에 가서 애들 성경 가르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부목회 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담임 목사 청빙이 안 옵니다. 그런 삶을 사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챙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 아내를 돌보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고,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그 일을 먼저 해내야지 누군가에게 당신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걸 먼저 이루지 못하면은 입이 안 떨어진다고요. 내가 젊은 청년부 생활에다 결혼해갖고 애 하나를 낳았어요. 내 후배들이 아직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 와봐.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살면 참 좋겠지. 너도 결혼 빨리 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우리 아내가 너나 똑바로 하시지.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는 져야 될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고 숨길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가족 앞에서는 위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고요. 가족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가 전에 10개를 잘못했으면 하나라도 고치고 2개라도 고치고 조금이라도 성장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지 가족에게 인정을 받거나 가족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치열한 과정 중에서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교회학교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면 모든 게 가족 이기주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을 먼저 세운다고 해서 가족 이기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구역 모임도 한다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예배, 저기 코로나 다 끝났는데도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릴래요. 가족끼리 집에서 드리는 게 마음 편해요. 이런 식으로 임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살리는 일과 가족 이기주의는 그건 다른 일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에너지를 분배하고 내 스스로도 나의 성공과 나의 스펙과 이런 걸 포기해가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 이기주의로 가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제가 이제 또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그룹이 뭐냐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일날 오면 하루 종일 바빠요. 아침에 뭐 일부 예배 성가대 갔다가
2부 예배 드리고 3부에 교회 학교 했다가 오후엔 또 청년부 부장이에요. 그러면 청년부 밥 사주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집에 와서 뻗어요. 그 아내는 뭐 하고 있느냐? 아내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아내는 뭐 아침 뭐 도시락 뭐 했다가 이제 점심에 또 이제 식당 봉사했다가 오후에 셀 모임 갔다가 애는 뭐 하고 있느냐? 애는 이제 교회 학교 갔다가 뭐 오후에 축구 한번 했다가 뭐 선생님 한번 만나고 어쩌고 온 가족이 주일에 다 다른 일을 하다가 저녁에 만나서 그러곤 아무 일도 없었다 하고 입 싹 닫고 잡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만 이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 것들도 분명히 있고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노멀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처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기 가족을 세우는 데 교회에서 시간을 배려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교회를 시간을 투자해서 가정을 세우십시오. 가장들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를 제자 삼으십시오. 내 아내가 과연 나를 존경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 평생 노력해야 됩니다. 그 평생 노력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걸 노력할 때 우리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가정을 세워가면서 교회 사역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야 되냐면은 가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역으로 점점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보니까 아빠가 찬양하는데 우리 옆에 조그만 자녀가 나와서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죠? 이런 기회들을 자연스럽게 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가대 왜 어른들만 있어야 됩니까? 중고등부 애들도 같이 서고 어린아이들도 같이 서는 가족들이 한 성가대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지금은 안 되죠. 왜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기회를 주면 되는 겁니다. 가족 단위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성가대 좋아하시는 분들 가족 단위로 들어와도 돼요. 주방에는 왜 권사님들만 있어야 됩니까? 우리 남편 요리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는데 우리 남편하고 우리 자식들 같이 주방 봉사하면 안 되나요? 가족 단위로 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사역하고 그리고 사역을 제발 부탁드립니다만 주일에 사역을 딱 한 개만 하십시오. 지금 부목사님들 심장이 덜컥 내려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부목사님들에게도 너무 많은 걸 시키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제발 월급 줬다고 너무 많은 걸 시키지 마십시오. 주일날 자기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에너지를 그 사람이 목회자건 장로건 평신도건 청년들이건 좀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를 하나 했으면 그러면은 주일 오후에 가족들이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오후나 저녁에.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 안식일의 기본은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쉬라고 만들어진 날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이 오후나 저녁에 쉬게 되면은 오전에 예배를 같이 드렸고 사역이나 봉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학교 사역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같이 했기 때문에 오후에 이야기를 할 건덕지들이 이제 주제들이 되는 겁니다. 아까 너 설거지 할 때 보니까 야, 손 엄청 빠르더라 우리 아들.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나는 이게 너무 좋았어. 엄마 나도 그랬어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가족이 저녁에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쉼을 누리면서 주일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것을 우리 안에 쌓아가는 시간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그러면은 가족이 교회에 아직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을 배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가 챙겨주면 됩니다. 권사님, 장로님 부부만 있고 저기 우리 아들들은 또 타지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혼자 와 있는 청년 좀 챙겨주시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집에 초대해서 밥도 해주고 주일에 내 아들 친구인데 얘가 교회 학교에 혼자 나오고 있어요. 부모님은 안 나오는데
주일에 너는 그러면 우리 가족이랑 같이 다니자. 우리랑 같이 사역하고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랑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도 되고 너네 집에 가서 쉬어도 되고 편히 해. 가족 단위로도 얼마든지 사역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가정들이 청년들 한 사람씩 초청해갖고 오후에 같이 교제하고 차 한잔하고 그거 자체가 엄청난 사역이 됩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완전 자기가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날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전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청년부 사역 엄청나게 잘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그 모든 사역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저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저 뭔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저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당신 아내가 있고 여기 있고 당신 애가 여기 있고 당신 제자가 옛날에 그 후배 청년에서 이 아이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 아이를 제자 삼으면 된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가끔씩, 너무 많이 하면 당신 아내가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청년 한두 명을 초청해서 집에서 밥을 먹이고 당신 가정을 보여줘라. 당신의 사역이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지 당신의 신앙이 완전 다운됐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그가 많은 자유함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는 가정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이 키워드를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태화교회에서 작년부터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부목회자분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이나 정말 많은 가정들이 이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과 치열한 준비를 해오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정말 격려하고 싶고,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지금 방향성을 잘 잡으셨고 잘 가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은 백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보시고 올 한 해 모든 걸 다 바꾸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천천히 준비해 가시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 단위로 신앙을 살리는 일, 가장을 세워주고 자녀들을 제자 삼게 하는 일, 그러면서 가정들이 가족 이기주의가 되지 않고 가정 단위로 사역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는 일,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일, 성장해가는 일, 삶의 모범이 되면서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받는 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그 일이 태화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